기술적인 분들이 있으면 좋은데 제가 혼자 하니까 좀 느낌이 좀 그러네요. 어쨌든 잘 지내셨기 바랍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기도를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감사드리고 항상 제 생각에는, 제 믿기로는 항상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기도로 살아있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데 요즘도 역시 기도 제목이 많이 필요한 우리가 아닌가 싶은데, 요즘 사단이 우리 교회를 향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마시고 주님이 같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전에 모여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임재로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에 심어 주시며, 또 저희와 같이 못하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같이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리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름 유명합니다. 한국 분들에게는 그 해리 트루먼이라는 대통령을 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트루먼은 그 해리 S. 트루먼이 아니라 해리 R. 트루먼이라는 나름 유명한 사람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기억나시는 분이 계신가요? 잘 모르시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워싱턴 주에 있는 그 마운트 세인트 헬렌스라는 산에 스피릿 레이크라는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그 호수 앞에 마운트 세인트 헬렌스 로지라는 여관을 운영하는 주인이었습니다. 이제 왜 이 사람이 유명한지 좀 추측하시겠어요? 그 마운트 세인트 헬렌스 로지를 여관을 5월 18일 1980년까지 운영한 사람이에요. 왜 5월 18일 1980년까지 운영하고 멈췄을까요? 그날 화산이 터져서 그 여관까지 와서 그 여관을 덮었기에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 전에 경찰들이 여러 번 와서 경고를 했습니다. 80년 3월부터 이제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터질 거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몇 주간 와서 해리 트루먼에게 와서 화산이 폭발할 경고를 하면서 대피하라 하는 경고를 내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경고가 명령이 되었지만, 그런 경고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아 나름 유명세를 조금 타다가 5월 18일 그 화재암에 덮여 죽었습니다. 그 2달 동안 이 사람이 이제 TV 인터뷰를 한 자료들이 남아 지금도 인터넷에 지금 그 자료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 인터뷰 중에 이 사람이 화산이 터질 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 산이 정말 터질지, 그리고 언제 터질지, 설령 터진다 해도 짐까지 내려갈 정도로 터질 것인지 믿지 않는다 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산이 터지면 나는 산과 같이 죽을 계획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 나무가 많고 또 나하고 산 사이에 호수가 있기에 이 산이 나를 다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날 그 5월 18일 그 화산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 마운트 세인트 헬렌스가 폭발을 하면서 이 다치게 할 뿐 아니라 어느 정도냐면 150피트의 그 화산 쇠설암, 그 화재암이, 그러니까 한 50m 정도죠. 50m 정도의 화재암이 그 여관을 덮었다고 그래요.
그거를 이렇게 막 오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그때 나이가 만으로 83세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생각해 볼 때 나이가 들면서 고집이 세서 그런 걸까? 아니면 태어난 성격이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 고집을 피웠을까? 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해관, 그런 것을 굽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해리 트루먼이 저 산이 정말 터질지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고 설령 터진다 해도 짐 싸고 내려갈 정도는 아니다고 생각했다는 말을 해놓고 마지막 그 화재함이 홍수처럼 내려오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가 궁금해요. 혹시 주변에 성도님 주변에 그런 고집쟁이들을 알고 계시나요? 주변에 있는 사람 중 그런 사람이 없다 생각드는 분들은 그럼 내가 그런 고집쟁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농담이고요. 실은 우리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우리 배우자에게 물어보면 그런 답을 듣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혼을 오래 한 사람들한테 부부한테 물으면 서로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가리키며 이 사람처럼 고집센 사람이 없다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생각과 주관을 굽히는 것이 보통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법정에 가서 이혼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시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미국에서는 판사가 이혼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항상 그 voir dire이라는 그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진리를 말하라 라는 뜻인데 판사가 여러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정말 이 나이냐, 학력이 정말 이런 학력이, 직장을 정말 이런 직장을 가졌느냐 하면서 그리고 이혼이 무엇인지 아는지, 그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아는지, 지금 내리는 결정이 어떤 경제적 영향을 줄 건지 이해를 하는지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고 판사가 볼 때 양쪽이 다 충분히 이해했다는 확신을 받은 후 그 다음에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저는 때로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무엇을 하는지를 확인해 주는 판사가 있다면 우리가 삶에서 좀 더 좋은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사고 방식대로, 우리의 그냥 생각하는 대로 아니면 우리의 고집대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조금 더 알면서 계획을 내리면 좀 더 좋은 계획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그 섭리에 대해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브레이크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을 계속 들으면 어떨까? 저는 그 경고한토제 쪽에서 이야기하는 품성이 온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그게 사람의 용기를 떨어뜨린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불가능한 걸 깨닫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제가 반면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이 어떤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것만 됩니다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걸 그걸 느끼면 또 용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브레이크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섭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생각을 비교하며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입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의 전후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참 높은 칭찬이죠. 그의 전후 그러한 자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켜서 그러한 자라 하였나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즉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명하신 계명을 지켰다는 것. 그 전, 그 후 그러한 자가 없었다는 칭찬이에요. 대단한 칭찬 아닌가요? 이런 왕이 없었다.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노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사람은 참 희한해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아니, 이 똑똑하다는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명철한 유대인들이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주신 놋뱀을 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놋뱀을 통해서 주신 고침을 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놋뱀을 어떻게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은 현명한 것 같으면 또 어리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뭐라 그래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후스탄이라는 말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놋덩어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이건 신도 아니고 이건 뭐도 아니고 그냥 놋덩어리 하면서 이걸 버리는 겁니다. 7절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그런 사람이기에 그런 왕이기에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대단한 사람에게 또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대단한 일이 있었죠? 이사야서 38장입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가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로 물러가게 하리라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여기 그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 하는데 이 주석들을 찾아보면은 그 해석은 주석가들이 그 해석은 그만큼 간절한 기도이며 또 혼자 개인적인 기도인 것을 해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는 그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그런 개인적인 기도가 그리고 또 아니면 간절한 기도라는 생각보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삐져서 떼쓰는 그런 모습이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기별자가 와서 죽는다는 기별을 전하니까 그 기별자와 하나님을 맛보고 대화하는 것보다 얼굴을 돌리고 떼쓰는 모습.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떼쓰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통곡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제가 때로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그래요.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 아침에 그거 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떼쓰면서 해야 되나? 기도를 정말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접기가 때로는 힘들죠. 지난 안식일에 어제 저녁 때 제가 김흥식 장로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김흥식 장로님이 괌에 가야 하는지 아닌지를 1년 기도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참 나의 기도가 모자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의 답이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런 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아브라함도 처음 아들 약속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 75세였는데, 저는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우르에서 나올 때 왜 롯을 데리고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어쩌면 아들처럼 생각하고 데리고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양지기들이 물 때문에 서로 다툴 때 아브라함이 그리 관대하게 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들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생활을 보니까 정작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약속된 아들을 받기 위해 그 얼마 동안 기다립니까? 25년간을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25년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셔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분명 하나님 맞는데 1년, 2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아도 120년. 25년간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의 예를 보면서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맞나 생각이 듭니다. 때를 써야 하나? 예를 들어 우리가 참 아끼는 사람이 병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간절하지 않을까? 떼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떼쓴 마음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간절했을까? 왕 노릇을 더 하고 싶었을까? 아직 젊은데 왕으로서 이렇게 그만두게 아쉬워서 그랬을까? 아니면 아직도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생각했을까? 어떤 마음에서 그런 때를 썼을까?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히스기야의 병 나은 이야기를 믿음의 이야기로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좋아하셨으면 15년을 더 연장해 주시고 또 해를 10도를 돌려 놓으셨을까 하면서 우리가 이게 참 대단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근데 그 히스기야의 그 후의 삶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히스기야의 병이 나은 그 후 그의 삶이 어떤지 성도님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이사야서 39장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나이다. 한 번은 제가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하니까 너에게 상의할 일이 생겼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하니까 집에 도둑이 들어왔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우연히 만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초대한 사람들이 있어서 몇 주간 성경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마음에 그 사람들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도둑들이 언제 왔다 갔다 하면, 안식일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통 아침 시간에 도둑이 오지 않잖아요. 그 낮에. 근데 그 사람들이 저희 부모께서 안식일에마다 예배당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난이 있은 후에 성경 공부하려고 연락을 해보니까 연락이 통 안 된다는 거예요. 이 4절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그 내 보물은 보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집안에 들여놓고 음식도 대접하고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소개해 준 겁니다. 이사야가 그런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7절입니다. 7절, 8절.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온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실수를 합니다. 그죠? 바벨론 사람이 와서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당신이 어떻게 병이 나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하며 하나님을 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대신 자기 자신의 재산을 소개하며 자기 자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온 사신들의 욕심을 돋구는 그런 시간이 돼서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는 것을 초래하는 것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런 히스기야의 반응도 사모님이 웃으신 것처럼 의아하게 생각이 돼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리라. 왜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했을까요? 그리고 나의 생전에는 평온과 견고함이 있기에 그런 말을 했을까? 나 때는 괜찮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좋습니다. 그런 반응이었을까요? 궁금합니다. 어쨌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의도적이지도 않고 그렇지만 무엇을 유도했나요? 어떻게 일이 유도됐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을 생각하게 사신들이 어떻게 해서 다 보니까 어때요? 왕한테 가서 보고를 하니까 왕이 어때요? 그래? 그런 것도 있어? 그래? 그런 것도 있어? 쳐들어갈까? 그런 생각을 만들게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에서 이 히스기야의 실수를 큰 과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지만 이것이 이 히스기야 왕의 가장 큰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시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히스기야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떼쓰는 것처럼 아니면 뭐 정말 열심히 혼자서 기도한 것처럼 통곡해서 기도하고 벽으로 돌아 기도를 해서 그 결과로 얻은 게 뭐예요? 15년이에요. 그러나 그 15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나고 있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올 만한 계기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것보다 더 안 좋은 일을 만듭니다. 이 더 안 좋은 일, 제가 아까 아직 말씀 안 드린 이 더 안 좋은 일이 히스기야의 결정적인, 어쩌면 치명적인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열왕기하 21장입니다. 문하세가 위로 나아갈 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이 될 때. 그죠?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 하더라. 문하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의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 외에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전과 예루살렘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키며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스린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15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15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므낫세는 아마도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하나님과 멀리한 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일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준 것이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므낫세가 하는 일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떠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이 바벨론의 침략을 허락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아비 아들 콤보가 바벨론 침략의 가장 큰 두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문제가 된다고 제가 지적을 하냐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얼마나 사랑하신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사랑하시는 그런 예로 보는데 다시 1절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서 몇 년 살았습니까? 15년 살았어요. 히스기야가 죽은 후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므낫세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12살. 그리고 얼마나 통치를 해요? 55년 동안 통치를 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 유다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모친 헵시바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아기를 낳았을 때는 병이 나은 후에 낳았다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떼서 기도한 결과,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들어주신 그 기도의 결과로 므낫세가 태어나서 므낫세가 통치하고 정말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기도의 응답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에요. 좋은 기도의 결과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히스기야가 이때 병들어 죽었다면 이스라엘 역사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제가 생각해 봅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은 후에 그 다음 눈을 떠서 보았던 게 보는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었다면, 그리고 므낫세를 낳지 않았다면 죽는 것이 더 복된 은혜의 길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정말 그의 기도가 이런 일을 이룰 줄을 알았다면 정말 울고 통곡하며 벽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했을까 궁금합니다. 근데 인간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죠. 왜 끝에 가서 뭐라 그래요? 이런 일이 내 생전에 일어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소이다. 알면서도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라면, 그리고 자신의 기도가 이런 일을 초래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제가 보기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물고 올지는 모르는 삶입니다. 그 결과의 기도의 응답에 어떤 사단의 반응이 있을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중심에 둔 기도, 우리의 이기적인 기도,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한 기도,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모릅니다. 제가 어떤 분이 돌아가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딸이 나이 들 때까지 결혼을 못했어요. 기도를 했대요. 한국 사람 보내주시고, 이왕이면 좋은 직장 가진 사람 보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고 교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교인이 되는 건 희박했거든요. 왜냐면 젊은 남자 청년들이 교회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 좋은 직장. 그 딸이 나이 들어서 한국의 의사하고 결혼을 했어요. 기도의 응답이죠?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 그러는 거예요. 너무 후회된다. 차라리 혼자 살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으면 내가 지금 죽으면서 차라리 내 마음이 더 편하겠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기도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몰고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를 중심에 둔 기도, 우리의 이기적인 기도, 그런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우리가 무릇 익숙한 말씀이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미래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아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모든 일에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답답함이 있다 하더라도,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뜻이루며 모든 것에 형통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는 생각이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는 기도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며 주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면 우리의 삶은 여기 12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너희의 기쁨으로 나아가 평안한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장래를 믿어야 하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의 선하심, 주님이 주시는 미래, 합력하고 이루어주신 은혜, 모든 것이 형통함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뜻이 아니라 미래를 보시는 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이 형통함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모본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순간을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드셨으면 성경이 뭐라고 해요?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기 시작했었다고. 근데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0장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으시는 그런 믿음, 그런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지금 보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것을 기억하며 아직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우리에게 담보를 주심을 믿고 이루어 주심을 믿고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배하심을 믿고 주님의 뜻을 찾아가시면 그리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주님을 믿는 삶, 주님의 섭리를 항상 찾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바라기는 정말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살아가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